입히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justice라고 말합니다. 공평성 그리고 정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공평성, 정당성,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와 공평성, 정당성이 어떤 부분 괴리감을 가지고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고해 보면서 그 다른 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 인류의 대표입니다.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한 대표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DNA가 우리에게 뭔가 물려주고 유전되어 가지고 우리가 원죄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저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대표하는 실패자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연대적 책임을 통하여서 그들이 범한 원죄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로마서 5장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성입니다.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대표성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원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요, 이런 도덕적 원리와 교훈을 봤을 때 이 원죄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이냐? 연대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 개체로 누구의 도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옆에 있는 공동체, 그 누군가의 도움과 그리고 이 조직과 시스템과 환경들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룬 어떤 성과나 어떤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 연대를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연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인생의 대표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패한 인생의 대표자 아담을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과 연대하여 가지고요, 그 사람이 짊어져야 될 죄와 책임을 우리는 연대의식 속에서 함께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대표자를 갈아타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대표자가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온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쉬운 예로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은요, 유대인들을요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리고요, 독일군들은요 자기들이 학살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그런 금액을 배상을 하고 자기들은 실제 그 현장에서 그들을 죽이는데 일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악들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과 연대함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콘라트 아데오 독일 수상은요, 독일 국민의 절대 다수는요 유대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혐오하고 그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죄가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저질러졌기에 그에 대한 도덕적, 물질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회 연설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사과하고 독일인이 한 일에 용서를 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연대 의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에 비해 일본은 어떻습니까? 한국과 여러 나라에게 저질렀던 그런 처참한 일들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사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계속적으로 그 자신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일들을 부인합니다. 2007년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요,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노예로 동원한 책임이 일본군에게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요, 일본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지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연대라는 것은요, 함께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대적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들이 이 연대라는 내용에 함께 함축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진다, 그 DNA가 유전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거를 먹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이가 신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아버지가 신 무언가를 먹게 되었을 때 자식의 이가 시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지고 개인의 죄는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원죄만큼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고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의 원리는요, 로마서 5장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샌델이라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요, 연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의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 도덕적 부채를 해결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와 역사의 진정한 자부심 또한 느낄 수 없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속감에는 책임감도 동반한다. 내 나라의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 도덕적 부채를 해결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대해가지고 자기 어떤 나라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와 역사의 진정한 자부심 또한 느낄 수 없다라고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그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대표주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졌음을 우리 또한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방법대로라면요, 죄 지은 사람은 분명 죽임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세상 정의의 구현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다루시는 방법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 옷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죽옷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옷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의, 물론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정의의 이론들도요, 인본주의적 정의의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옷을 해입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옷과 하나님의 옷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신본주의적 정의 구현의 방법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수치심을 가려보기 위해 해입었던 무화과 나무 옷, 그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구현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옷입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여러분, 반나절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해입은 옷이기 때문에 떼약볕 아래서요, 반나절도 못 가고 똘똘똘 말려 올라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그 수치심을 드러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방평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구현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시발점 자체가 사람이 타락했다, 사람이 무능력하다, 사람이 균형감을 잃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정의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나열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다양한 그들이 말하는 정의 구현의 방법은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 마이클 샌들은요, 그 유명한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그가 말하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덕을 통한 공동의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요, 다양한 정의에 대한 이론들을 얘기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개화시켜 가지고요, 아름다운 그런 정신이 수양되어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여 가지고 궁극적으로는요, 공동의 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의이다라고 나름 그렇게 정의합니다. 나름 세상에서 정의하는 어떤 정의 구현의 정의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정의보다 참 성경에 가까울 수 있는 정의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전제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선은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겠지요.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방어 기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요, 다양한 정의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일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행하는 기차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100m 앞에 전방에 4명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기관사인데 지금 기차는 달려가고 있는데 그 전방에 4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가게 되어지면 4명이고요. 좌측으로 가게 되면 1명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좌측으로 가서 1명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4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4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의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론을 봤을 때는요, 뭔가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이 소수의 인권이나 생명은 무시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 실화입니다. 1884년 여름, 영국 선원 4명이 작은 구명보트에 탄 채 육지에서 1600m 떨어진 남대서양에서 표류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타고 온 미리오네트호는 폭풍에 가라앉았고 이들은요,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답니다. 이들은 3일 동안 구명보트 안에 있는 순물을 정해놓은 양만큼 먹었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바다거북을 한 마리 잡았답니다. 이들은요, 바다거북과 남은 순무로 연명하며 며칠을 더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8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쯤 가장 나이가 어린 17살 리처드 파커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갈증을 참지 못해 바닷물을 덜컥덜컥 들여 마셨습니다. 그로 인해 파커는 탈이 나게 되고 비실비실 앓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파커를 가리켜 잡아먹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더들리라는 사람이 파커의 목에 정맥을 칼로 찔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파커의 살과 피로 그들은 연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일째 되던 날 그들은 구조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이 될 때 우리가 고민하게 될 수 있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결국 구조는 되었지만 세상 법정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요,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편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든 상관하지 말아라.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지 않냐? 안락사 나에게 허용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탈 때도 헬멧을 쓰든 헬멧을 벗든 무슨 상관이 당신들과 내 죽을 문제도, 내 죽음에 대한 문제도 나에게 있는 것이지 당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면서 그들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의구현의 방법은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해입은 인본주의 방법에 여러분 한 부분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 꽉 들어차 있는 인생입니다. 다수가 여러분 행복하면 소수는 희생될 수 있다는 그 생각, 저도 한편으로는 그 부분들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던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한두 분의 어떤 성도님들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답답함과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다수를 위한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질서를 위한 것이었어. 실제 그와 같이 미국에 있을 때 무언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와 같이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정의론을 구현하길 원하실까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러분, 현재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요, 아주 분분합니다. 그래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이 말씀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특별한 의미 없다, 하나님께서 옷을 해 입으셨다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요, 구속사적인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가죽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인류의 원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실 때 그들의 힘으로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가죽옷, 동물을 쳐가지고요, 피 흘려가지고, 성경은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결국은 성경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희생이 그 안에 예표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의론은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정의론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죄지은 자는 희생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희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죄를 지었던 것 없던 걸로 하자, 개냥탕 덮어주면 돼, 없던 걸로 하면 돼, 그렇게 그냥 무마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범한 죄의 값을 그의 아들 예수께 치르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정의 방법은요, 아주 공정하고 정당합니다. 왜 공정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하고 있는 자들이 연대적 책임을 지고 짊어져야 할 죄의 값을 공평하게, 그리스도를 대표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죄를 공평하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요, 신문 고하 막론하고요, 그 죄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전되었다고 믿고 있고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요, 그것들이 자꾸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 고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공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고 왜 정당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공평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근데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이 아닌 다른 저서가 있습니다.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능력주의에 빠져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한 성공을 찬양하며 그러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아둔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맛보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능력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는요, 다른 사람과 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룬 성과와 성공은요, 자기의 능력에 달렸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트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사회 시스템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은 임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노동,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조화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성공이 이루어졌을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룬 성공은 운이다, 신의 은총의 결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는과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은 숙연해질 것이다, 겸손히 그 마음에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공평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책을 잠깐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일 만해서 부자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장 잘 나가는 사회 구성원이 자기 이외의 요인, 가령 행운이나 신의 은총이나 공동체의 지원 덕분에 그 자리에 섰다면 그런 사람이 다른 이들의 운명의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은 힘을 얻는다. 우리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멘. 잠깐 떼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나 만약 가장 잘 나가는 사회 구성원이 자기 이외의 요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령 행운이나 신의 은총이나 공동체의 지원 덕분에 그 자리에 섰다면 그런 사람이 다른 이들의 운명의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에 힘을 얻는다. 이런 사상이 저변에 깔리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을 조금 내어버리고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건 회의적이지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중립적인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의 죄에 빠져서 남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나의 나됨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도 아닙니다. 우리 더불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옆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보탬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구조적 시스템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요 부도덕하여 가지고 자기 힘만 바라보고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심판 뒤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구석구석 많은 선지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구약의 마지막 17명의 선지자들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그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요 자기 힘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은요 심판의 카드를 꺼내기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정의를 이야기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죽여 마땅한 우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당신의 그 정의 구현 방법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당한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나 봅니다. 그리고 보태어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말라기 1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정의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우리 조상과 백성들은 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씀입니까? 선지자를 보냈다고요? 그 선지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은 처참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것들은 피폐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되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 대답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하여 이와 같이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정의를 구현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했다. 내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죽여서 네가 치러야 될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삼아 절망과 수치와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어깨에 짊어져야 될 네 운명을 내 아들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믿는 자들이
결국은 그 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방법, 그 정의 구현의 방법을 통하여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요 끝까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재건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멀리 떠난 자리에 있다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공동체, 교회와 그리고 목장 내에서 여러분들의 정의 구현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 희생해도 돼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진 않았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니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하면서 타락한 자기의 본성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말로 행동으로 칼을 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